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집에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주라 하셨으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이에 대해서 설명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을 봅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으로 임하셨지만 다윗보다 더 크시며 다윗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니나 듣는 이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랑. 어떻게 보면 진부하고 모두가 말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여쭙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이웃을 미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나아가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행해져야 합니다.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그 쉬운 말조차도 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오늘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묶여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보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없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없지만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그리고 3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3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리.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본다면 이 가지는 결국에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부르는 것,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도. 이 두 단어는 결국에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듯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런 가르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대될 만한 성경 구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오늘 보면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유하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큰 차이 없습니다. 주를 여호와라고 썼던지 아니면 발 아래에 둔다라는 표현을 발등상, 옛날 성경에서는 발등상이고 개역개정에서는 발판이라고 사용했습니다. 발판, 발을 올려둔 판. 그러니까 원수들을 발 아래에 둔다라는 것은 발을 올려두는 발등상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 이것을 다윗은 그리스도를 내 주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내 주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만한 존재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37절의 말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손을 주다라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었으면 나의 자손이다라고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고백,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들의 족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그들이 기다린 다윗의 자손, 곧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자신들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줄 사람을 원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구원자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윗의 가문이 할 만한 일이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일을 하는 자일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 온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를 해방하기 위해 오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만한 존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이 주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형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퀴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권위에 있어서 최고, 즉 통치자, 하나님, 주, 주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형인 아돈이라는 단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권자, 통제자, 주, 주인, 소유자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통치자이십니다. 곧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그분께서 주권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주권을 가진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라는 것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대표자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주인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이나 물건 따위를 소유한 사람. 대상이나 물건 따위를 소유한 사람. 두 번째 의미로는 집안이나 단체 따위를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 주인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통치자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통치자는 결정하고 수행하고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자 하나님은 책임을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이 이끄심, 인도하심, 이것이 주인 되신,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책임지시며 일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지난주 월요일에 병원에 급하게 갔습니다. 아내가 임신 지금 9주 하루 차인데, 이틀 차인가요? 오늘이면 어제가 하루였으니까 9주 이틀 차인데 지난주 월요일에 하혈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목요일에도 하혈을 한번 했습니다. 하혈을 해서 그때는 붉은 피가 아니라 좀 갈색이어서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사실 안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기가 심장도 잘 뛰고 있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안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월요일에 또 하혈을 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근데 피도 붉은색이고 양도 많다라고 하니까 이제 염려가 되죠. 아무래도 저희는 몇 년 전에 한 번의 유산을 경험했었고, 그 유산 이후에 초기에 유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응급수술도 하고 중환자실에까지 입원했던,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더 다른, 좀 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휴가를 쓰고서 운전하면서 가면서 기도해야겠다도 아니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기도하면서 가서는 아내를 태웠습니다. 태우자마자 아내를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기를 지키겠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죠. 우리 태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음이라고 태명을 지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계대결혼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계대결혼은 끊어진 자,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 그들을 이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끊어진 것 같은 다말을 이으셨고 끊어진 것 같은 룻을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활의 생명으로 이으셨습니다. 이런 이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태명을 감동 주신 하나님. 사실 아내가 저한테 태명 좀 지으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감동 오는 게 없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감동 주신 것이 이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이 이음이라는 태명, 저는 원하지도 않았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끊어진 자 같은 이들, 끝난 것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으셨으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붙이셨으니, 연결하셨으니, 하나님, 이 아이,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 보이는 이 아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아내가 좀 이렇게 수습을 하려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저한테 이만한 덩어리, 손가락 하나만한 덩어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진료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들어가서는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잘 뛰고 있고 여전히 아기는 잘 크고 있다라고. 감사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지난 목요일쯤에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한테 문득 아기 심장이 잘 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저도 믿음으로 잘 뛰고 있어, 당연히 잘 뛰고 있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병원에 한 번 더 정기 검사로 가는 날이라서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믿음으로 이제 잘 뛰고 있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초음파를 하는데
초음파를 하면,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초음파를 하면 처음에는 그냥 이 형태만 보이는데, 뭐 또 버튼을 누르고 뭘 하면 이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형태를 보는데, 형태가 지난번보다 커진 게 보이더라고요, 눈에. 근데 심장 소리는 아직 안 들었어요. 근데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싶은 마음이 순간 들고, 제 심장이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것은 순간순간 믿음을 요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아이의 심장은 잘 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선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면 그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이 어찌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것들로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최선의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유산하는 것을 어떻게 최선의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담고 계신지 아직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이라면 모두가 아는 아름다움으로, 영화로움으로 권위로서 임해야 했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그저 동방박사 몇몇만 예수님의 나심을 알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죄인의 친구,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역은 영광스러워야 했음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언덕을 오르는 그저 죄인 중에 한 명,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하는 길이었고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그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면 나라의 회복은 그가 가져올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담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생명으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사망의 길 같아 보이는,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 길, 그 길이 곧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고 명예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길이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하지만 그 이외의 것,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어제 본 시험이 잘 나오기를, 내 성적이 좀 더 올라가기를, 혹은 내 회사 생활이 평탄해지기를, 혹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실을 이루기를,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계속 이어지기를, 그런 것들을 바라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생명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길,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해결되어져야 할 것 같은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그 사망 같아 보이던, 죽음의 길 같아 보이던 그 길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듯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것, 지금 이 염려 속에서 답이 없어 보이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그 일만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때로는 결과가 유산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세상이 보기에는 그저 사망으로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던 그때,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 같았다가 떨어진 그때에도, 좋은 배우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난 줄 알았는데 헤어진 그때에도, 내가 다니는 이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가고 싶은 그때에도, 이 문제 없는 이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 순간에도 언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처음에 어떤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확신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다 보면 이 확신이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이 방법이 맞는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문득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확신의 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끊어진 것 같은, 끝난 것 같은 이 의미를 이어가시는구나를 보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다 끝난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 중에, 여기 모인 우리 중에는 아직 80이 된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좌절하십니까? 하나님은 80세 넘은 모세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끝났다라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끊어진 것 같은 그들을 이어온 수많은 성경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고 그 주인 대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수없이 흔들립니다. 이 길이 맞는지, 혹 아이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혹 내 삶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며 염려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십시오. 그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고 계시고 드러내고 계심을 봅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다시금 믿음을 부여잡게 하시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사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허락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내함을 지나 하나님께서 결실하시는 것들을 순간순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여정에 힘쓰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생명으로 이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